소돔 고모라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성문란한 문화의 대명사죠. 그 도시에서 실제로 어떤 성적 타락 현상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도성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하나만 보아도 그 도시가 성적으로 참 갈 때까지 가는 문화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 둘이가 남자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 천사 둘을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성폭행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은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정도 되면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 어떻게 보면 말기 현상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꼭 소돔 고모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몇 배로 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소돔 고모라를 견본으로 선택해서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후세에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돔 고모라의 사건은 우리가 참 깊이 또 마음을 열고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오늘 우리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도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또 이 나라도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문명도 문화도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어떤 부분에 있던 악성 종양이 어느 날 갑자기 전이가 되기 시작해서 온 몸에 퍼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분들을 왕왕히 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성타락이라든지 성문화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와 같은 나쁜 범죄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비교적 안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제 대중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성타락 문화는 급속도로 전이되면서 우리 생활 영역 구석구석에 퍼지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음란한 이 사회도 이대로 두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소돔성 외에 음란하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망한 사례가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망하는 도시나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특별한 방법으로 소돔성을 다루셨느냐? 다룬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견본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하는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음란한 사회 반드시 망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성문란한 문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며 담대해지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유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제재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절절매고 끌려다니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유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종교든지 법이든지 국가든지 그것은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고 망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함으로 식구들이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의 한 생의 삶이 완전히 멍들고 못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해요. 가정이 망한다는 말은 그 가정 출신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가정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셔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갈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요.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떠난 사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 돌아보세요.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이 다 언제 망했습니까? 스스로 붕괴했죠. 밖에서 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망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한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이 조카 가족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조카를 살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탄원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이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은요.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떨까요? 가만히 보면 10명이 될 것 같거든요. 누굽니까?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또 결혼을 했을지 아니면 뭐 약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애인도 한두 명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좀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하면 한 10명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명은요 하고 내려갔을 텐데
5명까지는 못 갔어요. 10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 따지고 우리가 보면 10명이 뭡니까? 몇 명 나왔어? 10명 몇 명 나왔어? 한 명이요. 롯 하나뿐이요. 딸도 나중에 다 실패했고 뭐 자기 부인도 실패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내면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 망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10명 좋다.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이 안 망한다.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 10명만 소돔 성에 있다면 그 성이 망하겠느냐? 안 망한다. 그 10명의 영향으로 그 성은 깨끗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확신 갖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그러나 없었어요. 오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믿습니까?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사람이요. 의인 10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10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자요. 10명. 10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의인 10사람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냄비 속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개구리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들어가서 바닥에 딱 네 발을 펴고 가만히 있대요. 물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온탕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되 아주 조심스럽게 실험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대요. 온도가 처음보다는 몇 도가 올라갔는데도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럴까? 개구리가 온도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몰라요. 그래 계속 온도를 더 올린대요. 한참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아주 폭삭 익어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탕 속의 개구리. 온 세상이 음란해졌는데 그 음란한 사회에 교회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진리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 교회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좋으면 선이다 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오히려 끌려가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 교회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생각도 비슷하고 도덕 수준도 도덕성도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계속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이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의인 10명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범죄 감소율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많은 데는 범죄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 데는 범죄가 작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신앙이 좋은 남녀가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혼외 임신을 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범죄적인 행동에 대해 억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곳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견해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 열 사람, 방파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놓고 선지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롯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무법한 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롯은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범죄에, 그와 같은 나쁜 문화에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만 하는 사람이요, 자기 경건만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소돔성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자기와 같이 의로운 사람 둘도 못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보신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나 혼자 제자 훈련 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오늘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외로운 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섬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악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음란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앉아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나 혼자 경건하면 되겠어요? 입 열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롯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보세요.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날마다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 가슴 속에 울분을 달래고 있던 시절, 기독교가 금주운동을 내걸고 이 사회에 깃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첩제도가 서서히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절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사치스럽게 살지 아니하며 남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드러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또한 이 사회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세상을 구원하든지 의인 열 사람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쁜 습관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도 정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부모가 서로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홀로 남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갈 데 올 데 없고 인생에 살맛도 없고 하니까 길거리를 헤매다가 성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33만 명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구원할 거예요? 누가 구원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음란한 정보들이 막 그냥 사방으로 퍼져요. 교회가 해야 될 우수한 인력들, 우수한 젊은이들 잘 준비해서 이 인터넷에 더러운 모든 정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들과 좀 싸울 수 있는 특공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운동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사회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깃발 들고 이것은 나쁩니다, 하지 맙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킵시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운동도 좀 필요해요. 믿음 좋은 정치가들, 믿음 좋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교회가 많이 배출해서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보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롯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 음란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로 잡는 데는 어떤 사람의 한정된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셔야 돼요. 영국 보세요. 그렇게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포악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한 사회였지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창가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소돔 고모라와 같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